어느 시골집에 부모님이 모두 집을 비우고 어린 소년만 한 명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밤이 찾아오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소년은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며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도둑이었습니다. 소년은 엄마 아빠가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짜잔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근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그 아이의 표정을 보는 도둑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죽을 준비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후다다닥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그 도둑은 그 소년을 쫓아갔습니다. 막 쫓아갔어요. 도망가는 줄 알고. 그런데 소년이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죽을 준비했습니다. 에이씨, 맨날 무슨 도둑이 와가지고 밤늦게 죽을 달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하도 궁시렁대니까 시끄러우니까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랬습니다. 이 매우 순종적인 이 소년은 죽을 준비하다 말고 마당으로 달려가서 닭을 막 치고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도둑이 말합니다. 가만히는 왜 안 써?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은 가만히를 쓰고 닭의 목을 잡고 닭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둑이 와가지고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건 있으라는 건 이해가 돼. 근데 도대체 닭을 왜 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던 이 소년이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도둑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닭을 왜 쳐요? 그랬더니 도둑이 무시무시하게 크게 닭! 그러는 거예요. 또 아저씨, 닭을 왜 쳐요? 그랬더니 닭!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닭을 왜 쳐요? 그랬더니 닭! 그러더니 가버렸습니다. 도둑이. 도둑은 왜 닭을 크게 3번 외쳤을까요? 소년이 닭을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집에 가서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소년이 닭을 외쳐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닭을 외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봐. 집에 가서 우실 분들 있었어요. 자, 이 유머는요, 한국어의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같은 스타일을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아재 개그보다 한 12단계 정도 수준이 높은 유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소리인데 거기에 2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그 언어에 가진 특징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유머입니다. 성경에도 간혹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볼 수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많지는 않고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리는요, 성경의 그 내용, 언어보다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번역된 한국어 성경으로도 이렇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지만, 위대한 신학자들이 깨달았던 비밀스러운 성경의 진리에는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신학자들이 깨달았던 것 대부분에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오늘 이 본문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어적인 원어적인 조회가 없으면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그런 성경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목사님들이 먹고 살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에 이 아이가 말했던, 이 아이에게 도둑이 죽을 준비해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2가지 뜻이잖아요. 너 죽을 준비해라 라는 것과 가서 죽을 준비해라 라는 2가지 뜻이 있지만, 이걸 만약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알아들으면 두 말은 다른 말이에요. 네. 죽을 준비해 하면은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숲이고 숲. 근데 도둑은 I will kill you 이러잖아요. 그죠? 너 죽일 거다. 그러니까 준비한 아이가 이걸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왜 웃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원어로는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는 아무리 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나도 안 중요하게 느껴져요. 자,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18장 전체의 요약이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한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 18장 전체에 도배가 돼 있어요. 계속 반복돼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는 번역으로는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게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겠다는 뜻을 엘리야에게 다시 전달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약간 어색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색한 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18장 1절에서 우리가 쓰는 문법이나 표현을 봤을 때 되게 어색한, 우리가 외국어로 번역된 것을 볼 때 그 나라의 언어적인 특징이 들어간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상한 표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원어적인 뭔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8장 1절은 그런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예,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어색한 표현인지 보세요.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죠.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내린다고 말해라.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너는 지금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낸다고 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도 이건 어색해요.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지금 엘리야 너 자신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라 라는 뜻인데, 이런 말을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자,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예지한테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콜라 한 병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예지야, 너는 지금 가서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너를 보이고 콜라 한 병을 달라고 해라. 이상하죠? 성경적으로 봐도 이건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우리들의 눈에는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방 제사장들이 싸그리 죽어버리고 하는 이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하도 자극적이니까, 이 블록버스터니까 1절 말씀이 하나도 안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나 18장 1절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 18장 전체를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는 동사가 무진장 중요해요. 거기에 모든 강조점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18장에 아주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거든요. 18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우리말로 읽을 때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글로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 근데 히브리어로 볼 때는 그게 똑같은 말로 갖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가라, 보이라, 내리리라, 요게 이상하리만치 반복되게 적혀 있어요. 가라, 보이라, 내리리라. 이 표현이 우연히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심상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 어색한 표현이 2절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2절에도.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바싹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도 동영상 몇 번 보셔야 돼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간대요. 방금 말했죠. 아까 첫 번째 쓰였을 때 이 보이려고가 되게 웃긴 표현인데, 이게 실수로 썼겠지, 실수로 말을 좀 정말 필요 없는 말을 썼겠지 하는데, 2절에 보이려고 간다라는 표현이 또 쓰였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색한 표현이 두 번 이상 그 반복되면 그건 유머가 돼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실제로 코미디 프로에도 사용됐던 표현 방법이 이거예요. 아, 우리 가게 생선 가게에서 이 고등어는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저 말을 잘못했나 싶은 거야. 근데 받아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 12,3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성됐다는 표현 두 가지 자체가 어색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되면서 그것은 일부러 한 것이고 그리고 웃음을 자아내게 되는 거예요. 고등어에다가 잘 어울리지도 않는 형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더 강한 웃음의 코드가 돼서 우리에게는 주어도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이 표현을 보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 연속하게 사용함으로써 성경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으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네? 지금 1절 2절을 잘 보세요. 엘리야더러 아합에게 보이라. 그래서 가서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고 저 쳐다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가서 아합 만나는 장면이 나와야죠. 지금 성경이 입히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되게 사족 같은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게 오바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문맥상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에요. 갑자기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남에 전에 오바댜와의 만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 오늘 대통령 일정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아침에 프랑스 정상을 만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오후에는 미국 정상을 만났다. 만약에 이 대통령이 프랑스 정상을 만나고 미국 정상을 만나는 사이에는 아무도 안 만났을 거예요? 아니죠. 무진장 많이 만났겠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옆에 티켓팅 끊는 사람, 공항에 있는 사람들, 마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적고 이렇게만 적어요. 이게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잘 보세요. 점심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점심 먹고 근데 다 빼버리고 아침에는 프랑스 정상, 점심에는 미국 정상 이렇게 딱딱 다른 거 다 생각해버리고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만약에 점심 먹은 거가 굉장히 중요하면 어떨 때 중요할까요? 점심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죽었다라고 하면 그 점심이 뭐였는지 어느 가게에서 먹었는지 그게 중요해져요. 그죠? 그런데 별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만 서술해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 왕이 태어나고 죽은 것도 태어나고 죽은 것밖에 안 적어요. 얼마나 왕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가 한 일도 적어주지도 않고 성경이 수많은 왕들이 그냥 이름만 적어놔. 이것만 적어줘도 다 감사한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이 이 성경 지면에 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문맥상으로 봐도 꼭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야. 별로 연결의 흐름에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들이 먼저 딱 끼어들어가요. 그런데 오바댜와 엘리야의 대화가 무진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이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설교 들었던 것 중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깊고 심오하고 하는 설교는 들어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서 동영상을 몇 번 돌려봐야만 성경을 정독하면서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뭐예요? 정신줄 잡으세요. 정신줄, 혼줄, 정신줄, 스피릿 라인. 예, 제가 복잡하게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옆 사람에게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정신 차리니까 너도 정신 차려. 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갈 때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찾으러 갔을 때 온 나라는 지금 기근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결과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불을 보여줬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이 사람 구약에는 하나님은 일반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형상도 없는 하나님을 믿어요.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자신을 제안해서
그 제안에서 그 안에 갇혀 있는 우상의 형태 이렇게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아예 안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불을 보는 것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게, 그 불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불을 내려주소서 이런 거 있죠. 그거 완전히 잘못된 찬양 가사예요. 사실은 엘리야 여기 보면은요, 거기에 불을 내려달라는 표현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불을 내려주소서, 그 불은 그 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엘리야가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찾아봐서 읽어볼게요. 18장 37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했죠. 예. 이 엘리야가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한다는 건 뭐냐면 응답을 내리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잖아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를 기도했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불이었을 뿐이에요. 응답이 꼭 불일 필요가 있을까요? 번개면 안 돼요? 뭐 땅이 갈라지는 기적이나 아니면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기적은 어때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엘리야가 계약하기를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게 불인 거예요. 불을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으로 하기로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을 보내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반드시 불은 내려왔어야만 됐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36절부터 볼게요. 잘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요.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알게 하죠?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번이에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계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사이가 샌드위치에 알게 하옵소서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가 중요해요. 보고, 제가 보인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보고 엎드려요. 그 다음에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얘기하죠. 자,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두 번 나와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나와요. 엘리야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불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엎드린 겁니다. 엘리야가 세 가지를 구하는데 결국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불을 통해서 뭘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린 불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바로 안 주시고 물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살아있다 이게 보여준 게 아니라 불을 먼저 보여주세요. 아합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왕이라고요. 그런데 기갈이 얼마나 심한지 직접 자기가 물을 다 찾아 나섭니다. 온 백성들은 지금 물을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건강이나 제가 재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나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 후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을 본 후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 순서가 어그러지면 그 소낙비 같은 물은 여러분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아니라 불로 응답하신 데는 두 가지 정도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각 신들에 대한 별명들이 있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방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에 대한 신이라고 여겨졌냐면 광야의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게 만든 보호하시는 광야의 신, 광야 전문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이 온 세계 우주만물을 다 만든 창조주가 아닌 광야 전문 신. 왜?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의 눈앞에 가장 뚜렷한 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살려냈으니까. 40년 동안 그 많은 민족들을 살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반면에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구름과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면 이게 정액이에요. 정액이 들어가서 여성에게 딱 들어가면 풍성한 소산과 이런 것들이 생명을 맺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건 뭐냐면 백주대낮에 집단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런 행동을 하면서 했을 때 얼마나 자극적이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거 보니까 그것도 예배라잖아. 예배. 그러니까 가가지고 몰래 그 숨어가지고 포르노 영상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눈에 보기에도 좋은데 그 예배니까 일석이조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자기네들의 욕망도 채우고.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3년 동안 비를 안 내게 하셨지만 갑자기 비를 내리게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구름과 비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렸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만 바알은 비와 구름의 신이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한 걸 지금 응답해 주신 거야, 이렇게 우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가 쪽수가 얼마나 많아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갖다 막 밀어붙이고 우기면 엘리야가 당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해도. 그래서 엘리야는 무슨 자극적인 짓을 해도 응답이 없는 바알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어떻게 짚고 넘어가냐? 26절부터 잘 보세요. 26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미친듯이 부르짖지만 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28절에 더 크게 소리 지르지만 29절에는 역시 아무 소리가 없다고. 이게 지금 되게 극적이에요. 소리를 찾는데 소리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살아있는 너희들처럼 니네 신이 살아있다면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될 건데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너네 신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다. 성경은 사람들이 믿고 절하는 우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그걸 생명이 있다고 우리 마음속으로 믿지만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할 수 없는 은금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큰 비에 소리가 있을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리를 듣고 소리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볼 수 있는 불을 내려서 보이지 않는 그 불을 보면서 불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물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불러다가 먼저 응답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다른 응답으로 계시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고 오히려 병과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신하게 하나님 믿는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깝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그리고 약함일 때 내가 강함을 주신다고 부르짖는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굶주림에 처했을 때 굶어 죽을 처지가 되는데 기적으로 만들어진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고도 흩어진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욕먹고 피 터지고 맞아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였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신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가 그 참 선지의 어떤 표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느낌에는 그거 채워지고 그게 열리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예수님에게 구하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우리가 인정하는 표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주셨지만 그거 보여주셨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라는 바로 엘리야의 표적을 두고 일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정통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구약 최고의 인물로 뽑는 엘리야가 받은 그 표적만 우리가 인정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도 불이 하나님을 보여준 표적이었으니까 너도 그 불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줘봐. 그 기적을 보이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믿겠다. 사람들이란 미련합니다. 꼭 불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비를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도 없는 불을 먼저 보내셔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아계신 분이며 바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후에 이 비 보여주고, 이게 바알이 주신 걸지도 몰라. 비니까 바알이 준 겁니다. 그렇게 쪽수로 물어붙일 만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다 제물로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비를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그거가 우기려고 다수결로 왔다 우길 수 있는 그 존재를 싹 죽여버린 다음에 비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잊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이 보게 되는 것,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 오히려 물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을 내려주소서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신 불 자체,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면서도 미련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래요. 예수님 자신이 벌써 표적인데 그것을 표적을 보면서 표적을 구하는, 다른 표적을. 자신들의 주인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처럼.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오늘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불을 불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이 없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주워드는 것은 많이 있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표적 중에 표적이지, 그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 강단에서 이미 차고 넘치는 그 꽂히고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혹시 날 치는 설교 아니야? 에이, 전도하라는 설교구만. 아니, 헌금하라는 설교네? 무슨 계산이 깔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불이 떨어졌을 때요, 제단과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됐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시켜서 붓도록 했던 4드럼통, 그것을 총 12드럼 3번 부었으니까 어느 때보다 물이 귀한 시대예요. 지금 먹고 죽을 물도 없는 시대에 흘러넘치는 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제단에다가 낭비를 해가지고 부어요. 그 물은 무슨 의미냐? 혹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불이 떨어졌을 때 이 물은 불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 번제물뿐만 아니라 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무, 돌, 흙,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 싹 다 훑어버렸다고 나옵니다. 나무, 돌, 흙, 물,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당시 우상들을 만드는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꽂힐 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들,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 잘못된 가치관들이 완전히 쓸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부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성화 같은 거 잘못된 거 보면은 엘리야가 물을 들어붓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물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에 앞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마귀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남을 만한 충분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실천을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전까지 여러분 꺼져가는데 남은 건강을 다 쏟아붓도록 하셔요. 나한테 귀한 건데 그 건강을, 나 건강 없어서 하나님을 못해요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너 죽어도 좋으니까 그 건강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질을 계속 쏟아부으라 그래요. 지금 성경에 엘리야 다른 이야기 보면 떡방죽하고 기름, 그거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래요. 그거 버럭 성질낼 수 있죠. 나 지금 이거 하나 먹고 죽을 거면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근데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거 먹고 죽을 거면 그거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거 먹고 나 죽을 건데 안 먹고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그 아까운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고 내 손이 빈손이 되니까 이 볼 게 없잖아.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 사람이 물을 붓고 불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었던 그 물, 지금 부족해서 절절매는 그 물을 12드럼통을 거하게 다 들어부었을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 기근에, 아니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어디서 보상받아? 이 물을 지금 12드럼통 이 물을 어디서 보상받냐고. 지금 이게 지금 다시 채우려면, 이 물을 다시 얻으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그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내 손으로 다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로 돌려주시는데, 폭우의 산길이 내려가서 너무 위험한 산길을 내려가기에 위험할 만큼 부어주셨습니다. 강하고 급하게 부어주십니다. 12드럼이요? 그 드럼통은 아까 벌벌벌 떨면서 저거 아까운 물 했던 그 드럼통은 지금 사람들 다 내려가고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 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산과 밭과 들에 온통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을 붓는 미장세는 신약에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어디서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발을 씻는 물동이에다가 물을 붓는 하인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부었죠. 이 신약에서는 하인들이 물을 부어요. 나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 알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위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 손으로 물을 부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필요가 왜 있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는 데서 우리를 더 채우시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기도를 한 거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생색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부었다는 거는 내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안 역사하시나. 여러분 지금 정작 중요한 말씀은 시작도 안 했어요. 가라, 보이라, 내리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내가 보이면 나는 어떻게 돼요? 아합에게 가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합에게 가서 보인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죽는다는 뜻이에요.
가라는 거 여러분 가라 하면은 어디 좀 가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가는 것의 순종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리리라요. 내리리라. 내린다는 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근데 그 내린다는 걸 못 믿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다 받았어요. 내려준다고. 불도 내려주고 물도 내려주고 다 내려준다고. 기도하고 비전은 받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커 보이고 말도 안 내려 보이니까 이게 결국은 나만 가로되고 끝날 것 같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불도 물도 내려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합에게 보이는 순간 나는 죽는다니까요. 나는 죽지 않았고 근데 오히려 누가 죽어요? 우상들을 섬겼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을 잘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게 되지 않게 하리라 하고. 잘 보세요. 지금 물만 찾으면 다 잃지는 않게 될 거래요. 물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다 잃어가고 있죠. 근데 물을 찾으면 다 잃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아합 왕은요 모든 우상의 선지자를 읽어버렸어요. 명령을 해서 자 순종 이삭을 바치면 내 독자는 죽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독자는 죽는 거라고요. 끝이. 내 아들은 그런데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아합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사람을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말과 노새 이거 지금 살린대요. 지금 그게 지금 죽어갈 정도면 사람들 다 죽고 있는 건데.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요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입니다. 이 엘리야의 오바댜 대화가 중요해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원어로. 하야 아도나이 올라카 임녀시고 맘라카 아슈르 샴라바케시카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요. 되게 길어요. 이 대화를 시예요. 한 편의 시인데 이걸 딱 분석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요점이 이거예요. 오바댜가 하는 말 되게 길어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요걸 요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지금 당신이 나한테 아합에게 가라고 말하죠. 당신 봤다고.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약속해 놓고 당신이 아합에게 보이지 않으면 결국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지금 당신은 나한테 가서 엘리야 봤다라고 얘기하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당신이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당신을 어디로 치워버린다고. 당신 또 숨어버릴 거잖아. 그러면은 나만 벙찌고 내가 그거 신고했다가 나만 죽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뭔지 보세요. 14절 15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리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했던 거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보이리라. 내가 약속하겠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파송해요. 엘리야는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가라 보이라 내리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갔어. 근데 불을 하나님 응답하셨어야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엘리야나 엘리야 앞에 순종하는 똑같은 모양새예요. 안 나타나면 보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오바댜의 운명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둘 다 사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죽은 신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오바댜는 작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엘리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전해 듣고 실천하는 오바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앞에 왜 엎드리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냐면 7절에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대답하되 라고 하죠. 이 엎드림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 엎드림. 이 우상에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은 사람에게 엎드리십시오. 왕상 18장에 나팔이 3군데 쓰여요. 3군데. 언제 쓰였냐면 7절에 오바댜가 엘리야 앞에 엎드렸을 때 그게 나팔입니다. 나팔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38절에 불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떨어진다 하고 엎드린다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엎드려지니까 그 다음에 다음 반응이 뭐냐? 19절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불을 보자마자 엎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간다라는 표현이 얄라크라는 표현입니다. 얄라크 할 때 머뭇머뭇거린다고 할 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는 표현이라는 히브리 단어고요. 도랑이 물을 막 둘러서 이렇게 막 가득 찼다는 표현이 그게 또 간다는 표현이에요. 간다, 얄라크가 쓰였어요. 이 간다는 건 뭐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나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엎드려져요. 하나님이 최초 모세나 다윗, 여호수아, 엘리야 이렇게 한 사람씩 딱 점을 딱 찍고 그 사람한테 다 부어줘요. 그리고 먼저는 그 사람이 순종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한 그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냐면 그걸 전해주는 사람한테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도미노를 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팔, 그 엎드림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오바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엎드려요. 나팔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은 불을 보고 엎드립니다. 자,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2번씩이에요. 2번씩. 여기 보면 응답하소서 2번이라 했죠. 알게하소서 2번이라 했죠.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내려서가 나팔이고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이것도 나팔입니다. 하나님이시로다 다 2번씩 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엎드려졌다는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엎드렸다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향유 옥합을 깨서 부었던 그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는요,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마다 엎드려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의 중심을 못 보니까 향유 옥합에 눈이 가 있어요. 그게 제일 자극적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마리아는요, 자신의 그 표현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현을 몸으로 표현해서 터져 나온 게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 버린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으로 여겨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표현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고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아요.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한테 다가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었어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오고 싶지 않았죠. 자기 부끄러운 치부 드러내면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대는데 이거 누구한테 여러분 얘기할 때 귀신 들렸다는 얘기 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되게 막 무시하고 막 이러죠. 근데 그 통념을 깨고 나와요? 뛰어나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보통 그게 아니라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거절하죠. 예수님 자신이 모욕하죠. 참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여자가 자기에게 다가올 수 없는 10층짜리 구덩이를 팠어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구한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욕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이죠. 시험. 예수님한테 채우려고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더 깊은 구덩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왔는데 나를 더 부족하게 만드네. 더 큰 구덩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채워요? 자기 믿음으로 채워요. 자기 믿음으로 채우고
헤엄쳐서 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한 번 땅을 깎았는데 한 번 또 깎았는데 거기에 또 믿음을 채우고 와서 막 기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어때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실망을 줘요. 하나님 이전에 이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실망을 줘요. 그러면 그 정도를 못 버티고 어떡하죠? 예수님 이거 왜 이러세요? 예수님이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 시기나 되시고 예수님이면 다예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갈 때 이 여자는 믿음으로 그걸 다 채우고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시험이었고 딩동댕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덩이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채울 때 맥시멈 우리의 만족을 10층이라고 생각합니다. 10층.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고 기쁜 그 기쁨의 그 포만감이 지상 10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과에서는 7층까지 사는 만족, 어떤 과는 8층까지 사는 만족. 제일 밥 먹고 행복한 게 10층이에요. 근데 그러면 맥시멈이 10층인데 이게 20층이나 30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었다가 먹는 거예요. 지하로 파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요. 우리가 20층짜리 30층짜리 찬양을 하도록.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할 때 골짜기가 패이는 건 아파요. 깎이는 거니까. 근데 은혜의 비가 내리면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 물이 옆으로 흘러가서 고이질 않아. 그냥 하나님 은혜 평상시를 하는. 근데 구덩이가 팍팍 파인 사람은 거기에 가득 물이 담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여기에 시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면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족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배부른 데까지 먹으면 끝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한계는 요 정도인데 내 영혼에 엄청나게 깊이 있는 그게 뭐냐면 그 억울함과 원수의 목전에서 이걸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감동과 찬양의 질이 다른 거죠. 굉장히 극대화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보다는 표적을 보여주면 야 믿네 안 믿네 하는 사람들. 웬 지금 거지 같은 여자가 왔는데 간절한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해 봤더니 자신의 지하를 채우고 넘는 그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니 연을 다시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깨졌고 시험들 상황인데 여러분이 그 시험의 구덩이를 메울 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전설이 될 거예요. 가라 보이라 내리리라. 이 말씀은 언제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왕상 18장에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얄라크, 가라입니다. 가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 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가라요, 가라. 떠나라요, 떠나라, 가라. 얄라크라고요. 왕상 18장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얄라크, 가는 것으로 출발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머뭇거린다는 표현도 정확하게 얄라크, 갈까 이런 표현이에요. 순종할까 말까 이런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여기부터가 저기부터가 하는 모습. 그 모습이 회심하고 마지막에 아합마저도 어떻게 돼요? 엘리야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얄라크해요. 가라는데 가요. 처음에 시작은 엘리야가 가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림은 아합이 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가는 것은 순종을 뜻하고 순종의 반응은 엎드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큰 비입니다. 큰 비. 순종과 기적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엎드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걸 의미해요. 아합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엘리야의 말에 가라 순종이 나타나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본 다음에는 그것도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가 살려고 가는 거예요. 아합은 안 내려가면 거기서 산사태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합에게는 뭐가 없냐? 엎드림이 없어요. 하나님 발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그 이후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은 가라였습니다. 신약에 오직 성령의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는 표현이 나오죠. 왜 못 갈까요? 두려우니까 못 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연약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순종의 마지막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남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게 그 이유가 뭐냐? 그 순종의 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내리리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는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진짜 죽은 건 뭐예요? 다 잃지는 않게 되리라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수족과 같은 양, 개, 노새와 같던 그 이방 짐승 같은 천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목숨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오바댜나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진짜 죽은 건 우상이 죽었어요. 순종하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은 죽지도 않을 뿐더러 손해도 안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가라와 내리리라 사이에 뭐가 있냐? 나팔, 엎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성경을 보고 검증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선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 그걸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전부예요. 이게 지금 개념으로 들리죠. 개념으로. 이게 지금 그냥 좋은 말씀,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죠. 이게 여러분 실제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실감을 하든 않든, 실감을 하든 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모든 것, 사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축복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바치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나머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예배자로 태어났으므로 예배를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 나머지를 여러분의 액세서리로 삼으세요. 여러분,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 충돌할 때 그 충성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초의 선빵을 기억하세요. 1초의 선빵. 따라해보세요. 1초의 선빵. 이 1초의 선빵은 모든 부분에 활용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명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깊은 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썼던 방법인데 제가 이름만 1초의 선빵이라고 붙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대부분 신앙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요. 근데 요거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는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초의 선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모두 새벽 예배를 사모해요. 사모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어느 데 몸이 약하여 못하죠. 근데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참 좋은 거라는 것도 아주 기독교의 아주 좋은 습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눈이 딱 떠졌어요. 전날 내가 보통은 마음을 먹어요. 절대 나 새벽에 안 가겠다고 마음 먹고 자요. 근데 마음을 먹어도 그 다음에 또 장애가 있어요. 눈이 딱 떠졌을 때 내가 잠이 깨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같이 자고 있던 그 나의 그 욕심 있죠. 걔가 탁 이어서 깨요. 그래서 걔가 결국은 마음에 조금만 5분만 더 누워있어 해가지고 하다가 어떻게든 걔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나를 이겨요. 그래서 내가 집니다. 그래서 얘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으면 내 생각이 탁 깨어나면서 내가 깨어났다는 걸 느낀 순간 얘가 깨어나게 정신 못 차리게 팍 하고 스프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팍 일어나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이렇게 깨어 떠오르려고 하는 개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권투할 때 엄청 강한 상대도 먼저 한번 팍 맞으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 내가 팍 먼저 안 때리고 이렇게 머뭇거리잖아. 그럼 얘가 깨어나 정신 차린 다음, 야 10초만 누워있자 라고 하면서 그 10초는 1시간이 되고 그 3시간으로 변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씩 기회가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올바른 결단을 하기에 적합한 그 순간이 결단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머리는 항상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문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머뭇거리는가 있어요. 머뭇거려요. 할까 말까. 그 머뭇거림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 머뭇거림에 빠진 사람은 절대 자기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도우심이 없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어요.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약합니다. 1초 후의 생각은, 그 1초 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여러분의 행동을 먼저 순종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를 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얼른 주먹을 들어가지고 그냥 면상을 향해서 웃긴 소리 하지 말고 팍 날려버리십시오. 1초에 선빵을 날리세요. 그런 다친 마음에는 우리의 자아가 뻣뻣하게 살아서 날렵하게 싸우는 상태에서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해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선빵을 날리는 그것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임하여 주길 바랍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아주 그냥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머뭇거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을 태워서 1도 화상을 입히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불에 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손만 태워보고 사는지 볼까? 이러지 마시고 온몸을 그냥 던지십시오. 여러분, 이 말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카충 따라해보세요. 다카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내가 만든 말인데, 닥치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불신이나 게으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올 때 자신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다카충! 닥치고 하나님께 충성해. 내 영혼아 다카충, 내 영혼아 다카충. 여러분도 이 말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카충.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받고 열심히 충성할 그 그릇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뭐라고 시벌시벌 거리고 있어도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다카충. 광고 하나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시간 이상 기도를 사모하는 품격 높은 기도 서비스. 부정적인 사람이 변화되고 불신자를 돌아오게 하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새벽 예배 기도 시간 1시간을 채우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즉시 자동 가입됩니다. 월 39,900원을 보험회사에 드리지 말고 아무 공로 없이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자네 나이 많고 시간 많은데 집에서 뭐하나? 놀고 있어. 예끼 이 사람 지금 우리 씨앗교로 가세나? 아이쿠 내 정신 좀 보게. 어서 가세나. 자네는 어떤가? 내가 요즘 일이 바쁘고 피곤해서 말이야. 다카충! 아이고 납작 기적 화들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